오늘 우리는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탁 떠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썩 좋지 않는 느낌입니다. 어제 우리의 묵상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읽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느낌을 받으실 줄 압니다. 두 본문에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경험했다는데 그런 소식이 속속 들어오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하다. 안 믿으면 더 좋은 대안도 없는데 그것이 인간인 모양이에요. 그죠? 안 믿어서 좋은 게 없는데 더 좋은 대안도 없는데 모세골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백문백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알고 싶은 질문들을 올려서 저와 아마 임 목사님이 답을 해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조금 더 풀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해 보면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상, 내가 어떤 하나님상을 가지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하나님,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런 질문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이제 즉시 답이 왔습니다. 답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한 신뢰하는 분으로 각인되기를 바란 거예요. 나를 무한히 신뢰해도 괜찮다. 그런 분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엔 나랑 무슨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나를 믿어달라는 얘기죠. 그냥 무한 신뢰로 해도 괜찮다. 이런 이해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제시하는데 동시에 또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시에 뭐가 또 나타나냐면 절대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많은 신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로 대안도 없으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안쓰럽기 그지없어. 대안도 없으면서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왜 처지가 그 모양인가? 그게 인간인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 본문에 보면 당장 그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믿어야 할 상황입니다. 믿어야 될 상황인데 안 믿겠다가 버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번 이들은 좀 잘 살아보려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여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험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야. 아무것도 보장도 없이 훌쩍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어쩌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주 깊은 어두운 어떤 집안에 갇혀가지고 슬퍼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즈음 부활을 목격했다고 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안 믿지요? 이때야 지금 믿어야 할 상황 아닙니까? 믿지 못할 표면적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전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오늘날의 여자 아니고 2000년 전에 여자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자가 그래서 안 믿었을까요? 그 다음 순간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 두 남자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아주 실망해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인데,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밝혀지지 않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격담은 누가복음 24장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 소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자 아니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법적 증인으로서의 유효성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남자입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이때도 이유를 찾자면 이유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암시를 살짝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아니, 같은 분이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누구의 증언이 진실이냐? 따라서 믿을 수 없다. 양비론이요. 사실 안쓰럽잖아요. 그저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음에 찔리도록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해요. 아니, 앞서 보낸 사람 나를 보고 내가 가서 알리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이러저러한 이유 달지 말고 그냥 믿어줘. 못 믿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할걸? 언제까지 믿지 못할걸?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때까지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비로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실현하는 장면을 쫙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생생한 증거는 따지고 보면 복음서보다 사도행전에 더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도요, 4장을 우리는 봤지만은 이게 3장으로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거린과 맞닥뜨렸습니다. 그 거린을 물론 처음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내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봤던 거린인데, 그런데 그날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이전에 무심코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총총걸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라졌던 그날과는 달리 그들 마음속에 하나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 저렇게 밤낮 져서 한 입씩
이 던져주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날따라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무엇인가 오늘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거린에게 근본적으로 해줄 일은 다른 거 아니죠.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왕창 쏟아줄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 대신 그는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걸 쓰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 사건은 그 예수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제자들은 행동으로 전파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을 믿어라 저라 믿어라 하니까 일어나라, 그 이름으로. 마침내 그들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으로서, 행동의 그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인간의 병은 또 도집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을까요? 싫고 좋고도 없죠.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싫어했다고 하는가? 그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다기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행동이 싫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짓이 싫은 거예요. 왜 싫지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보다 내가 똑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이 떠들어대는 게 싫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 싫은 거예요. 점잖은 말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죠. 우리 다 학문 없어요. 점잖은 말로 하는 얘기지 사실은 원색적으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시골 떡이가 어찌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가? 사실 그들은 그 소리 싸 맞아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여전히 무식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은 지성인답게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현학적으로 누구와 논쟁을 벌인 적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기껏해야 천박하기 그지없는 1차원적 욕심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천박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런 걸 보고 예수님 막 섭섭해 하시곤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렇게 따지려면 예루살렘 가서 그러지. 그냥 갈릴리 톤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더 똑똑하냐? 아니 가버나움에 가서 시장거리에서 그러지. 지들끼리도 누가 똑똑하냐? 우리 중에 누가 인정을 받느냐? 도토리 기재기죠. 그런 인간들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부교들이 볼 때 다 아는 건데 저런 무식한 것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잖아요.
그들과 비교하면 무식이 더 돋보입니다. 그들과 상대하려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상대하려고 모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깜도 안 되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들이 이르렀다. 기라상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가 다 등장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상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직분은 대부분 바리새파들보다는 사두개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알죠? 불교에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어요. 이판사판이다 이런 얘기죠. 뒤섞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판상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원리적인 걸 따지고, 사판상은 이제 이 어떤 직위를 맡아서 사무 일들을 관장하고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권력을 쥐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판승이요. 주로 율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고 논쟁도 그런 걸 하는 건데, 사두개파들은 사판승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놈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읽은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보면 주로 예수님이 누구랑 많이 싸우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싸워요. 바리새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에 대부분 논쟁들이 그 율법에 관한 논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싸움의 대상들이 사두개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율법의 문제보다는 이제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된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적인 일에 열심히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자리를 탐내고 그걸 얻는 데 아주 그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나 천사나 부활 같은 건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논리를 당해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무식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논리가 있든 없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들의 논리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다. 논리로 말하자면 너희들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다. 당신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들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닌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 아닌가? 그분에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죽음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하니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로부터 돌연 뒤통수를 얻어맞았죠. 더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뒤통수를 맞은 이유는 한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로 알았다.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전에 함께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 증거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 작동했어요. 그 소문이 온 장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했겠죠. 사도행전 기자가 이 순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논리가 분명하고 살기 등등한 사도교파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어요. 그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패했다니까요. 그렇게 안간힘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부터 비롯하여 초기 교회와 로마 시대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투옥도 생명의 위협도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역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붙들어두고 논쟁을 벌여봐야 자꾸 벌려봐야 부활의 소식은 점점점 더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라버린 잔디에 불이 붙었다고 합시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가을에 잔디에 넓은 풀밭이죠. 노랗게 익은 풀밭에 불이 붙으면 놀라가지고 우리는 그걸 끌려고 막대기로 그걸 치면 칠수록 뻥뻥 터지면서 불길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갈 뿐입니다. 그걸 소위 일컬어서 요원의 불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을 끄려고, 그 부활의 소식을 끄려고 몽둥이를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더 빨리 부활의 소식은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이제 지혜롭게 굴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만두거라,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결론이 나네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이 사건은 장차 일어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장차 초기 교회 로마 시대에 일어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 박해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부활을 절대 믿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달라졌나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인간이라고 혹독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거듭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보고 들은 것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 부활신앙이 그대로 살아나냐고요.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만난 것입니다. 즉 믿는 바를 전파하면서 마침내 그들 자신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머릿속으로 그래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현장에서 그 부활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는 부활의 증인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CBS에서 방영된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유진 벨 선교사 가족의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알죠? 유진 벨. 유진 벨 선교사는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의 파송 선교사인데요. 1895년에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이후 1895년부터 130여 년 동안 지금까지 5대째 그들의 선교사들이 여기서 그 가족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학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수인 이뇨한 박사 들어봤죠? 조한 린턴. 그리고 그의 형이면서 유진벨 재단의 대표로 있는 스테반 린턴 인세반입니다. 유진벨 재단 아시죠? 북한의 결핵 대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냥 드러내지 않고 애를 많이 쓰는 그 재단입니다. 우리 모세골도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 유진벨 재단에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5대째 여기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공개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 그 초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그 조부모님의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부모님들의 그 부활의 증언,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파송을 받았을 때 19세기 때는요, 19세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세계에 많이 뻗쳐갔어요. 아프리카, 이제 이 동남아, 한국.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할 때는 기대 수명을 3년에서 5년을 잡았대요. 기대 수명을 3년에서 5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이 든 사람 아니고 20대를 보냈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왔어요. 좀이라도 더 버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유진벨 선교사도 1895년에 이 땅에 발을 디뎠는데 그 사모님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했고, 더군다나 그 아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저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어린아이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 당시에 파송할 때 파송 예배는 미리 치루어지는 장례 예배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그 대담자가 유진벨 후손이 인세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니요? 그 외에는 영원히 갈 천국을 갈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감수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일침을 가더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벌벌 떨어요? 3년에서 5년이 아니고 80년, 90년, 100년을 가는데 여전히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두려워지고 더 벌벌 떠는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의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삶은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저 마지막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더 두려워하죠. 부활신앙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참여적인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원리를 모르면 죽음은 우리의 최대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부활 누가 반대를 해요? 누가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그 부활 신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사실이에요. 참여하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부활 신앙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인 인세반의 따끔한 한마디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면서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차이가 있죠? 차이 하나 있긴 하죠. 우리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때 그럴지도 모를 거니까. 사실 죽음을 벌벌 떨며 두려워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요. 담대하게 죽음이야 오려면 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누구나 가는 일이니.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은 믿음 따라 당당하게 살겠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지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새로운 길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믿는 거나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해도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본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기는. 그러나 죽으면 오라. 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길은 내가 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은 든든해요. 아, 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냐면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이 부활신앙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삶의 태도로 그렇게 드러낸다면 그 전파를 사람들이 받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전파자는 곧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공고하게 부활신앙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담대하게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점점 초연함이 길들여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죽고 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그걸 증거하면서 부활신앙에 참여하고 담대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운 소식입니다.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고 부활합니다. 그것을 전해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범사에 의연함을 내보내고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들이 있어 든든하구나, 나도 저것을 따르겠구나, 그런 증언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증언들을 보면서 더 깊은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주어진 수명만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죽고자 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